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며 오늘 또 겸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오래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오래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오래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39페이지 다니엘 4장 28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된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차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다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이 느부갓네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기록한 그런 묵시, 계시,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겪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조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공포해주는 그런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겪게 된 이야기를 이제 조서를 통해서 다 공포하고 알리고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듣고 다니엘이 받아서 이렇게 기록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한 자에게 조서를 써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 내게 행하신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내가 이제 경험하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최종 결정권자가 되고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까지도 알게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르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어제 또 그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지만 느부갓네살의 왕궁에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참 태평성대야. 느부갓네살은 어려서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왕이 되어집니다. 아수르를 물리치고 난 후에는 애굽의 바로가 그 틈을 이용해서 갈그미스로 올라와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싸우지만 역시 거기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아수르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를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이 동방의 이제 모든 패권이 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아주 강대국 제국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그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는 어떤 이제 불가사리한 인도 일어나는데 바벨론의 하늘 정원, 공중 정원, 공중에 떠 있는 정원을 만들어요. 지금 21세기도 아닌데요. 불가사의한 그런 역사라고. 그 다음에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거대한 성곽을 세우고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달신 아스타님은 그 신을 섬기면서 정말 아주 그냥 초강대국의 제국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게 또 번민을 가져오는 거예요. 평강의 주인이 누구신가? 자기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날아가는 새도 다 떨어뜨리는 권세예요. 못할 게 없는 권세예요. 그런데도 꿈꾸고 번민하게 되는 평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평안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뭐요? 한 곳에 큰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뭐 대단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10절에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대단하고 아주 크고 웅장하고 그런 나무가 없어요. 자라고 견고해지고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고요. 그 모양이 그래서 땅끝에도 다 보일 만큼의 큰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고 만민이 먹을 것이 될 것이고 들짐승이 공중에 나는 새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그 나무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한 순찰자가 나타나요. 파수꾼이죠. 깨어있는 감시자. 그리고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를 질러서 순식간에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요.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을 떠나게 만들고 새들도 쫓아내고요. 순식간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판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감찰자이시고 최종 결정관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되지만 되었던 일도 하나님께서 허무시면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잖아요. 그루터기가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루터기라는 표현을 써요. 남은 자 사사. 이 그루터기가 바로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 겸손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꿈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22절에 보면 왕이여, 이 나무가 곧 왕이란 말이죠.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설명해 주는데요. 26절과 27절에 그 해석에 그 꿈의 가장 교훈적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모든 역사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신다. 이것을 왕이 당신이 깨닫고 난 후에야 다시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27절에 그러니까 내가 아뢰는 이 말, 이 해석,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니 이 말씀을 받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죄가 있었어요. 무슨 죄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죄는 뭐냐면 나의 출발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나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출발, 자신의 시작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경거망동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겐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여야, 여기 또 평안함이 나오죠. 그리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고 당신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인정하고 당신에게 지금 있는 것,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 먹고 있는 것, 그 권세, 그 능력, 그 나라,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인지를 당신이 깨닫고 알아야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이 이 꿈의 결론적인 그런 교훈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교만의 죄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휴밀리티. 그런데 라틴어 휴무스에서 오거든요. 휴무스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토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 알라라고. 이거를 아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거예요.
이 휴무스에서 또 휴먼이라고 하는 영어가 나와요. 휴먼, 인간. 자, 이제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빛이 있으라.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뭐예요? 일어나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언어, 입술을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말대로 이루어져요. 이성미 여자 개그우먼 아시잖아요. 그가 막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 믿어도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 아이들 뭐 저주하고 퍼붓고 남편이고 뭐고 그냥.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그럼 네 말대로 다 들어줄까? 네 말대로 다 이루어줄까? 네가 저주하는 것처럼 아이들, 남편들, 네 삶 그대로 내가 이루어줄까? 이게 민수기 14장 29절의 말씀. 12정탐꾼, 나는 메뚜기입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게 민수기 이야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믿음대로 말한 그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렸던 그 책이 민수기예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이 광야의 시간. 입술에 파수꾼. 기도하는 사람들은 입술에 파수꾼.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28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33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여기 보세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까지 되었더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이런 질병이 뭐냐 하면 니칸트로피라고 하는 질병인데 정신분열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치 자신이 동물같이 되는 게, 늑대같이. 나는 늑대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풀 먹고 들에서 살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정신분열이 실제로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말려내. 이 꿈대로 그대로. 그런데 그 일의 가장 시작은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이에요. 교만. 28절, 29절 보세요. 이 꿈꾸고 12달이 지났어요.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여기도 보면 다 주어가 보세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니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게 은혜의 비결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 자신의 능력, 권세, 위엄 이거 다 내 것이다, 내가 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자화자찬하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인생의 주어가 돼가지고 그리하였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이르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게 네게 아니다, 네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꿈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쫓겨나요. 그 왕궁에서 자기 권력, 권세 큰 사람이 없었잖아요. 거기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살면서 정신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소처럼 풀 먹고 7대 7년이 지나서야 이제 지극히 높으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여기 자기의 뜻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이 고백이 참 어렵죠. 근데 우리 맨날 기도하죠.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대학을 못 가요. 애들이 결혼 못 해요. 직장에 못 가요. 실패가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세요. 근데 거기 순종하지 못해. 그럼 그 기도가 뭐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건 지금 내 뜻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왜요? 우리 마지막 날 정윤선 대표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겼는데 내게 오는 결과들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옳지 않으세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적어도 이분에게는, 이 성도에게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믿음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이런 결과를 주시면 안 돼요. 병원 더 깊어져요. 못 고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적어도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여러분 34절 이제 보세요. 그 기한이 차요. 여러분 때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이 결국 뭐야?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때 다시 뭐요? 총명이 돌아왔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에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을 때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가 되고 그 나라가 대대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현재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성취는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 말씀드렸죠. 교만의 죄는 나의 시작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낮출 수 있어요.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실 수 있어요. 부한 자 가난하게 하실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경험했기에 모든 나라, 모든 언어들로 조서를 내려서 자기 행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잘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은혜 보좌 앞에 나오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 다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의 은혜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하시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하고 고백한